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 백범일지 자서전이죠. 그걸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백범일지는 이거는 두 아들에게 쓴 편지더라고요. 그래서 김신, 김인 두 아들에게 쓴 편지를 담은 모은 것이 바로 이 백범일지인데요. 아버지가 이 편지와 같은 이 자서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 54세 때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의 이제 수장으로 있을 때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사선에 서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김구 선생님이 했는데요. 근데 그때 아들 두 아들의 나이가 7살, 10살 아주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인생을 알려주고 혹시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 아버지의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 아들이 알아주기를, 그리고 이 아버지의 그 유업을 잘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서전을 쓴 것이죠. 그런데요, 이 김구 선생님의 이 백범일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족보 이야기. 아들아, 우리는 안동 김씨 신라 경순왕의 자손이다. 신라 시대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안동 김씨. 그리고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이 개국의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대대로 문인 집안, 글을 쓰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1650년에 효종 시대, 이조 시대 효종 왕 때 김자점이라는 조상이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아주 200년 전에 조상인데, 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영의정까지 올랐는데 권력을 이제 전횡한 거예요. 막 마음대로 이 권력을 이제 쓴 거죠. 이 효종이 파직을 했어요, 이 김자점을. 그러자 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거기에 앙심을 품고 청나라에 투서를 보내요. 거짓 투서를. 아니, 조선에서 파직을 하면 그냥 반성을 하고 숙고회를 해야 되는데 청나라에 조선이 지금 청나라를 정벌할 계획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짓 투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군사를 국경지대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고 두 나라 간에, 양국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효정이 이걸 알아보니까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거짓 투서를 보낸 것이 밝혀지게 되고 결국 이 김자점은 황해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의 가족이 왜 황해도에서 살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갖은 차별과 이제 박해, 핍박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효종 시대 그런 일을 한 가문이니까 패족이 된 거예요. 패족이. 경제적인 착취, 돈을 아무리 뭐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상놈, 양반이지만 상놈처럼 살아가는 경제적 착취, 혼인의 차별, 결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집안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의 차별, 또 취업의 차별, 이 과거에 응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취업의 차별을 겪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그런 독립국가, 대한조선, 대한독립국가는 그저 일본으로부터 자유하고 일본의 어떤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백범일지 제일 말미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돼서 누군가를 침략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의 힘이 강력한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지금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사랑의 문화를 이루는
그런 모범이 되는 국가를 이루길 원합니다라는 그 꿈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족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김구 선생님이 앞으로 꿈을 꾸게 된 아주 청사진의 계기가 되었어요. 저 이름 모를 200년 전, 300년 전 지었던 어느 조상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200년 동안, 300년 동안 차별과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이런 모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 서로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바로 그 족보, 그가 꿈꿨던 그 청사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그 황해도에서 차별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그때의 경험이 김구 선생님의 꿈으로 이렇게 승화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백범일지의 그 내용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그의 선조가 누구인지를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신약 통독할 때 이 1장 보면서 뭐야, 왜 이래? 보면서 어떻게 읽으라고 막 낯선 이 이름의 이 나열들의 반복이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오신 이유에 관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범이 백범 일지 속에서 박해와 핍박받는 그 모순을 새롭게 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족보에 나온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가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지만 예수님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그 절망과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망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외받는 자의 가족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외받는 자의 가족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소외받는 자, 차별받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을 열거하는데요, 총 4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세보느라고 몇 번을 세봤는지 몰라요. 41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 41명을 어떻게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태는 참 요약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 이것을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지금 14대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지금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1기, 2기, 3기로 분류를 했어요. 1기는 언제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가 1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2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3기,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한 기 이 분류를 따라서 오늘 좀 말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자, 1기부터 보겠는데요, 1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때 누가 있는가?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의 그 조상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조상의 나열들 중에 여성이 3명이나 들어갔다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요,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족보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3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이방인 출신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이죠. 마태복음 1장 3절인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요. 야곱의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 이 유다가 지금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는가 봤더니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은 또 누굽니까? 다말은 놀랍게도 유다의 며느리예요. 지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난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이 바로 배경이 되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 가문을 보존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기 전에 남편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사 취수제, 형이 죽은 후에 동생이 형의 그 가문을 잇는, 그래서 형수와 결혼을 하는 일을 허용하시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형사 취수제예요. 다말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를 낳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의 동생인 이 남편의 동생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그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시동생 세라라는 사람이 이제 장성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아버지 유다가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아주 정말 엄청난 일을 하죠. 자기를 창녀로 위장을 해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 유다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반윤리적인 그런 행동인 거죠. 얼마가 지나서 이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말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물어봐요. 다말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유다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이 며느리를 치리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했더니 그 증표를 준 거예요. 그 증표가 바로 지팡이, 도장, 끈인데 그건 유다가 다말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주었던 그 증표를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준 거죠. 자신이 지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지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말,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근친상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다말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말이 이런 천인공노한 일을 했다라고 그를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나가고 자손을 번창하고 생육하고 번창하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형사취수제라는 그런 제도를 주신 것을 지켜나가려 하는, 그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 거죠. 다말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일기에 등장한 여성은 라합이에요. 라합.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군가?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이 라합 이야기를 듣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줬는데 정탐꾼이 좀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잡혔어요.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라합이 놀랍게도 이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국행위잖아요. 어떻게 하든 지금 여리고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으려고 막 하는 그때 문을 열어주고 우리 집에 와서 숨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 200만이나 되는, 남자만 70만, 60만 되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대민족이 광야에 어디를 가고 있다. 홍해가 이렇게 열렸다. 그리고 그 광야의 그 모든 이방 민족들 다 무찌르고 지금 이곳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이 당시에는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는 이 어깨 높이만큼 물이 찼는데 그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서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문을 닫고 있는데, 이때 라합만은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이시구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 라합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아요. 너 매국했어. 넌 너의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믿음, 그 믿음의 행위. 또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은 라합의 이 행동을 비난하지 않아요. 의로운 행동이다,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성은 룻입니다. 룻. 마태복음 1장 5절인데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룻기 종종 이제 성경에서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설교 때. 룻은 누구냐?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압 땅에 살다가 1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룻과 같이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어요. 뭐 살 길이 막막하죠. 뭐가 있어요? 배가 고파서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에서도 다 죽고 지금 호롤단신으로 나오미와 룻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룻기 3장을 보게 되면 이 룻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곡식 타작을 하는 때였어요. 여러분, 곡식 타작을 할 때는 여자들이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아주 그냥 흥청망청 남자들이 그냥 술을 마시고 이 타작의 기쁨을 막 나누는 그런 때예요. 감히 여자가 못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 룻이 들어가요, 한밤중에.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몰래 들어가 눕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깨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났는데 발에 누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이 룻을 당장에 내쫓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이 보아스가 말하냐면요, 룻기 3장 11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니, 지금 남자들이 전혀 없는 곳에, 여자들이 전혀 없는 곳에 혼자 지금 호롤단신으로 남자 발밑에 누워있는 이 룻, 이런 음란한 여인이 다 있나? 보아스가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는 현숙한 여인이로다. 내가 너가 나에게 그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형사 취수제. 이 룻은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이 기업을 이을 그런 친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잇도록 룻과 결혼을 이제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시행하겠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음란한 행동이 아니고 너가 하는 이건 천인공노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를 이어나가라는 그 명령을 따라한 행동이구나. 너는 현숙한 여인이로다. 여러분, 참 성경의 이런 이 구절들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당시 사회의 관행, 당시의 사회의 어떤 규율, 법칙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행동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아요. 뭔가 일을 할 때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나서지 말걸, 괜히 한마디 했다가 모난정이 정말 딱 맞는 말이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우리는 민감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값비싼 나드 한 근의 향유 옥합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낭비라는 단어를 써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에 서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의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셨어요. 그는 낭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이 앞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가족들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 있어요. 박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들의 비난하는 음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너는 현숙한 여인이로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나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왜 소망이 되시는가? 주님께 돌아온 자들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의 예수님이 가족이 친히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2기를 보면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이 예수님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14대에 다윗부터 포로기 이전까지. 그런데 이 포로기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죄인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6절인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이상하죠? 아니,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마태가 밧세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지금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는가 봤더니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부터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지금 다윗의 죄악을, 다윗이 행했던 그 악행을 이 족보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참담한 그런 죄를 지었음을, 이 죄인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책망했을 때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왔어요. 나의 죄를 알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는 자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증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참담한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다윗은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 왕이 되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구나. 이방 왕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 했을 때 다윗은 그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대목이에요.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멸하여 주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는 세리 출신이에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의 직업이 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요, 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세리구나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세요.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당신의 선생들이 어찌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냐?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상상해봐요. 마태 평생에 이 말씀 잊지 못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찾아와서 저 세리, 저 마태와 같은 자와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아니, 식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죄인입니다. 저들은 세리라고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죠. 마태를 만나시기 위해, 마태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과 같은 그 죄악투성이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들은 죄인입니다. 저들은 나쁜 짓을 지었습니다. 저들은 그 로마에서 부과한 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비난해요. 세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나쁜 문제라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난도질을 해요. 하지만 세상은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참담하고 악한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의 회개, 그 믿음의 회개를 보시고 그 죄를 사하신 것처럼 이 마태가 엉뚱한 길 가고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갔을 때 그를 넉넉히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 가운데, 이 죄악 투성이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가 무슨 낯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흙탕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통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족복, 이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죄인의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죄를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족보 3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의 가족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가족이 되신 예수님.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기 전, 바벨론에 사로잡히기 간 후,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기는요,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일어난 족보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기록을 보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586년 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이제 포로로,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죠. 1기, 2기, 3기, 3차에 걸쳐서 약 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들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요, 본인은 이제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까지 가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그 기물 다 빼앗기고요, 거기에 있는 성전 기구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참담한 경우,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멸망의 시대, 가장 혹독한 그런 역사의 시기였어요. 포로가 기간 70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스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역시 쉽지 않았어요.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제 고생 끝 행복이다라고 생각 들만 한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귀족들이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끝나면 이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귀족들이 이 지배를 하고요,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이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시간.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아라는 나라에 또 지배를 받게 되는데, 안티쿠오스라는 사람은 이 시리아의 이제 장군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하루에 4만 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그 안식일에 쳐들어온 거예요. 병장기를 들 수 없으니까 고스란히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은 때였잖아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환란과 이 궁핍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성경은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그 지배와 핍박과 박해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독일의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분은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의 히틀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미치광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 독일 사람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수한 신학교로부터 전임 교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을 마다하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히틀러 정권의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결국 그 일은 이제 발각이 되고 보네포는 39살의 나이에 감옥에서 교수형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 거죠. 1944년 12월 19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12월 19일 이런 추운 그런 겨울에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이 편지를 쓰는 한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시를 한 편 썼는데요. 그는 이렇게 시를 적습니다. 시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그는 이 시에서 죽음의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기에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네포 목사님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하루하루 불안한 날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선한 보호와 선한 지키심이 그저 감옥에서 나를 그냥 벗어나게 해주시고 감옥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저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서도 이 절망적인 곳에서도 그 선한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는 삶,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참 저는 너무 힘든 소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 제가 겪는 현실을 너무나 잘 설명한 그런 기사가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 기사는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하루에 한 개씩 문을 닫고 있다는, 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리고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담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편지를 받았어요. 또 한 집사님은 갑자기 또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또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도 이 고통과 절망,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제조업의 그런 어떤 현실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것,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 바벨론 포로기 그 절망적인 땅에,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워주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절망적인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에 노래를 붙였는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않고 사랑하는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실패한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내 스스로는 도저히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박해와 손가락질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근데 주님 찾아오셔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그 시아버지의 입에 그 유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며느리 다말을 세워주시는 주님 너는 현숙한 여인이로다 라고 룻을 세워주시는 주님 기생 라합에게 너는 의로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를 세워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비난 그리고 나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말 속에 하나님 갇혀 있는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 불쑥 찾아오는 그런 죄악에 그 황망한 일들 다윗이 그 왕궁에 거닐 때 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상상조차 못했지만 그 죄악의 나락에 깊이 빠져들었던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세우신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우셨던 그 치유와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족이 되어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는 한결같이 다 죄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가족이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난받는 사람들 다말, 라합 그리고 룻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하시고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현숙한 여인으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의인이 필요한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나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께서 누구의 가족이 되어주셨는지 말씀해 주심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됨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물과 죄악투성인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요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그 주님의 환대를 맛보는 오늘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선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맛보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일깨워 주시는 그 주님의 소식을 듣게 하시며 그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의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